마하트마 간디가 말하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간디가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이거 하나만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진실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진실을 그렇게 강조했냐면 진실만은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런 모든 것이 다 복잡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진실이 없이 거짓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면 복잡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계속 거짓으로 무마하다가 보니까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온통 거짓이 많아서요. 나도 거짓말하고 상대방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 서로 눈치 보느라고 더 깊이 무서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간디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속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았다, 누가 나를 속였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누군가를 속였고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진실하면 속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해야 당당하고 진실해야 온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은 뭘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의 믿음이 믿음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지 않냐고 거짓되어지면 나의 믿음이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실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되어지고 우리가 뭔가 진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참으로 어려운 우리의 삶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것은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겸손한 겁니다. 내가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그 신앙이 바로 세워집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가 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찬양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진실함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순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은 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순종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내가 교만해져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이거 알려면 사실 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그것은 겸손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겸손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탈출을 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광야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40이었으나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40일 동안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를 거치는 이 시간이 무려 40년이 걸렸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40년의 세월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똑같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난의 시간이요,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해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40일 만에 가도 되는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렇게 돌리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평생 살면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챙겨서 떠나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짐 챙기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또 그 자리에서 자리를 깔고 천막을 치고 또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좀 이거 지긋지긋해서 좀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좀처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스럽게 그 광야 생활을 계속 진행해 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는 좀 오랫동안 1,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좀 머물만 하면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번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짐을 챙겨서 또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가라 하면 가야 했고 오라 하면 오게 됐고 여러분 멈추라 하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물 문제가 있었고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땅이 갈라지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매에 물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숙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숙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숙제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겸손하느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숙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 어떤 문화적인 문제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격 만들려고 40년을 돌려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있기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누가 줍니까? 내가 여러분 말씀 많이 본다고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무릎 꿇는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 믿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생기면 믿음이 생겨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로운 그 삶입니다. 겸손함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돌렸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40년을 돌렸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할 만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40년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교만한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하다가 보면 여러분 다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만나는 게 좋고 행복하고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건 겸손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지켜 행할 만한 사람, 바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겸손과 순종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겸손하면 원망이 없고 교만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년 퇴임한 이후에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한평생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딱 하나, 겸손밖에 없다. 1990년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엘리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마을의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중국까지 갔는데 거기서 폐병을 앓게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걸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나에게 이 폐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같이 병든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같이 아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농장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수익으로 중국 선교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 일을 하고 그것을 수익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보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농장 일을 하다가 하루는 그 탈곡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서 오른손이 다 절단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른손을 잃어버린 나에게도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오른손이 잃어버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을 여러분 양로원으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양로원으로 성장시켜서 그곳에서 운영했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분석하는 질문은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원망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내가 사업에 실패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몸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많은 상황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그거 여러분 내버려 두면 금방 골마버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상처가 났으면 제일 빨리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빨리 낫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처를 치료하지는 않고 오히려 거기다 재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고 어려운 것, 거기에 원망까지 더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거기에 원망까지 더하게 되어지면 너무 아파서 길어지니까 누구의 말도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들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국은 원망도 멈추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만한 마음의 준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겸손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갑부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물었어요. 당신의 이 부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금만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나았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끝낼 수 있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들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그거 끝낼 수 있는 마음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겸손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그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만족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 곧 죽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그 길을 펴는 게 내 삶의 사명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생각은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하는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거,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거기에 마음에 실족되어지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만족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메시아지, 저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저 정도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내가 만족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밑에서 비아냥거렸죠. 뭐라고 비아냥거렸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고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십자가 안 져야지.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정도는 능력은 있어야지.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나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그거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지금은 우리 와서 그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저기 돌아가셔야 되는가? 왜 저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가? 아무 힘 없이 저렇게 맥없이 저렇게 매를 맞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메시아의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왜 실패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당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앞에서 과연 내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믿음이 나가면 여러분, 나는 자세를 낮추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같은 음식인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이건 너무 축복이고 너무 은혜죠.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가?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 같은 것이 내려오는가? 지금은 그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으나 그들은 40년 똑같은 음식 먹은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됐겠고 처음에는 감사하게 하겠으나 1년, 2년, 3년 이 정도가 아니라 40년을 똑같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는 지겨웠습니다. 그들은 오늘 만나 먹었으면 내일은 좀 다른 음식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깡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좀 다른 음식 좀 달라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말씀과 결부시켜서 설명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겸손하게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지루하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은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매일마다 감사하고 매일마다 만족하고 매일마다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영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3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이제는 양식으로 사는 인생 아니다. 만나로 산다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새로운 음식으로 매일매일 전혀 틀린 진수성찬으로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만 내리시기로 작정해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계속 똑같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사는 것은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양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진정한 이유는 말씀 때문에 사는 것, 이거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등장해서 제일 첫 마디가 돌을 떡덩이대로 만들어라. 여러분, 음식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셨죠. 왜 하필 이 말씀일까요? 왜 하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웠을까요? 예수님의 뜻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양식으로 먹어야, 이거 먹어야 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말씀 먹는다고 배부른 것 아니고 말씀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양식보다는 말씀이 먼저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양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말씀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던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철저하게 전통을 지켰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전통 중에 아주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밥을 먹기 전에 꼭 여러분 요절 하나를 외우고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꼭 밥 먹으려면 줄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요절 안 외우면 못 들어갔습니다. 요절을 외워야 밥을 줬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요절이 왜 이렇게 긴지, 그 요절 외우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거 외워야 밥 준다니까 외웠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밥을 먹기 전에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밥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새롭게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겸손한 사람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든요. 그러니 진짜 겸손한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바로 겸손한 사람의 기도요, 겸손한 사람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 모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내몰으셨고 광야에서 40일 갈 만한 일을 40년 보냈던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상황 더 이상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실족하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여 원망했고, 겸손하지 못하여 만족할 수 없었으며, 겸손하지 못하여 말씀보다는 그 앞선 것들이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귀한 자격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